우리 시편 24편 꼭 한번 펴주시고요. 앱을 통해서라도 이제 봐주시고 읽어가면서 오늘 방금 우리 불렀던 찬양, 그 찬양의 구절이 들어있는 이 24편을 통해 이 찬양이 만들어졌는데요. 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만세가 안 어울리죠. 그 만세 뜻이 만세수, 그러니까 오래 살라라는 뜻이잖아요. 영원히 사시는 분한테 많이 하시는 게. 근데 우리 마음의 표현이죠, 만세가. 만개 만세. 네. 우리 10절인데요. 그 읽고 좀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이 2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라.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주시며 강하고 무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 24편은요, 여러분, 그 언약궤가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뺏기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 이제 오베데돔의 집까지 이제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오베데돔 집에서 이제 성전으로, 성전은 그때까지 지금 없고 다윗성, 그래서 다윗의 장막, 임시처소로 이렇게 모시고 올 때 이렇게 불렀던 노래라고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24편은요, 장차 임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시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보시면 왜 그런지 이해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시편 쭉 24편까지 오면서 차례대로 고난을 당하시는 그 그리스도도 한번 우리가 다뤘었고요. 그리고 24편 저번 주에 우리 맹준영 목사님을 통해서 목자처럼 인도하시는 그 우리의 지금의 그리스도, 현재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리고 또 하나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하시는 미래의 그리스도, 이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시편이 쫙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특히 장차 오실 주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 그 재림의 예수님을 또 보여주는 게 또 24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을 이렇게 사모하는 그런 찬양이죠. 그래서 시이죠. 이건 찬양으로 부르면 참 너무나 은혜로운 곡이 아닐 수 없습니다. 1절에 이서 2절은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주권의 찬양,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자의 자격에 대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의 입성,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세 부분을 나눠서 나눌 텐데요. 1절, 2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창조의 주,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을 이제 높이는 이야기이죠. 만유의 주,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인 겁니다. 히브리서 이제 주일날 하게 될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에 이
만물을 붙드시는 예수님이 나오는데 주일날 할 거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겠죠? 조금은 얘기해야겠죠? 만유라는 것은 제가 뭐라 그랬죠? 만유의 주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방금?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라는 겁니다. 만유의 주는. 근데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했을 때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보이는 것들. 그런데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서도 주인 되심. 그래서 우리는 만유의 주 할 때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대한 그냥 우주 만물 정도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 그래서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2절에 좀 특별한 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특히 뭐 땅에 대한 얘기도 우리 있겠지만 바다에 대한 얘기를 조금 잠깐 한다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히브리 이 사람들은요, 그 바다, 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둠을 표현했고 혼돈을 표현했던 겁니다. 바다 가운데 이제 묻이 드러나는 그날을 되게 기뻐하는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1장에 보면은 그 혼돈과 어둠과 브로큰되어 있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곳을 창조 이전의 것을 회복으로 명하시고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심으로 창조를 해내시죠. 그래서 어둡고 혼돈이 있는 우리의 모습 또한 우리도 창조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자기가 창조하시고 만드신 거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다하시는, 그래서 혼돈과 암흑과 그리고 브로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세우시고 빛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정렬시키시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사역인 거죠.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건설하셨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 2절만 좀 우리가 묵상을 해본다면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부터 눈에 보이는 세계까지 그것들을 맞닥뜨릴 때 항상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될 것이라는 선포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뭐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듯 이 만든 게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고 만들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떠한 것들의 사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훈련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 3절하고 6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3절 4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봉사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의 자격이 무엇인가? 어떠한 자격을 가져야 되는가? 누가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를 이제 얘기하기 시작해요. 이게 보면요, 솔직히 이 24편이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10절까지 딱 뭔가 연결이 쫙 되어 있는 것처럼 안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왜 이게 이렇게 되어 있었는지를 잘 마지막에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왜 이렇게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므로 온 세상이 하나님이 다 임하실 수 있는 곳이죠. 아멘? 하나님의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하게 하나님은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한 장소 가운데 예표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나타나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죠? 다윗의 장막 지금 들어오고 있고 언약궤죠. 언약궤를 통하여 나는 이곳에 임재한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표현해 내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쫙 들어오니까 다윗이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 전에 언약궤가 왜 뺏겼죠? 그들의 실수, 자신의 실수, 이스라엘 백성의 죄성,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맞게 대우해드리지 못한 채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컨트롤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 전쟁 나갈 때 맨 앞에 데리고 나가면 하나님 데리고 나가면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꼭 부적 사용하듯 언약궤를 꼭 전쟁에 필요한 때마다 가지고 나가는 무기 마냥 들고 나갔던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지 않는 인간의 군상들, 인간의 그 죄악들, 그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있다가 거쳐 오베덱은 지금까지 왔다가 이제 겨우 이제 막 여러분 들어올 때 막 춤추잖아요. 다윗이 기쁨의 춤추리, 그게 이 장면이에요. 이때 썼던 시라는 거죠. 그때 들어오면서 다짐을 하겠죠. 내가 어떻게 이제는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야겠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 마음으로 나가야겠다라는 어떤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것이 표현된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군가? 여호와의 산, 지금 들어오는 것은 성전이 지어져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이 지어져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다윗의 성이 있으면 여기가 이제 성전산이 되는데 나중에 이쪽에 성전이 세워지죠. 아주 다윗의 다윗성 안에 임시처소에 다윗의 천막, 장막이라고 하면 좀 멋있게 붙인 거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임시처소인 거예요. 천막인 거예요. 거기다 이제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이제 이제 드리는 거죠. 모셔 갖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고 기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안에 다윗은 어떤 다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짐이 참 재밌는데 어떤 거냐면 외형적인 다짐이 아니었어요. 내가 4,000명의 찬양팀을 번갈아 가면서 세울 것이고, 다윗의 장막 안에서는 그 엄청난 예배가 드려졌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그 외형적인 어떤 예배의 모습을 고치고 다시 다듬어야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내면의 예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으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지금 다윗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손은 뭡니까? 여러분, 팬데믹일 때 우리는 마스크를 씁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닦는 데가 어디죠? 손이죠. 왜 손을 왜 닦을까요? 손은 오만 군데 다 만지고 뻗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기법 중에 이제 히브리의 사상 중에 손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삶을 말해요. 그러니까 전인적인 삶. 그러니까 손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는 열심히 닦아야 되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 내 삶 전인적인 나의 모습. 내가 손대고 만지고 내가 관심 갖는, 가장 많이 뻗어서 뭔가를 잡을 수 있는 손의 위치, 이 손의 모든 나의 삶의 모든 전인적인 부분들을 깨끗게 해야겠다, 청결케 해야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떤 형식에 대한 예배가 아니라 내면의 신앙의 인격에 대한 부분, 삶의 태도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예배자는 이래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예배자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를 초청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제가 주일날 이렇게 맨 처음에 서서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할 말 없어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로 초대하는 겁니다. 예배로의 초대. 근데 우리 주일날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할렐루야 했을 때 예배로 초대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잠깐 조금 이렇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시간에 예배로 초대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로의 초대는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배가 후에 나가고 나서도 예배로 계속 이어지라는 삶의 예배로의 초대죠. 그래서 주일날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립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일날 잠깐 2시간 동안 찬양하고 설교 듣고 그리고 예배 끝입니다 라고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 삶을 전인격적으로 주님께 예배 드립시다 라는 것을 각인시키고 확인하기 위하여 예배로 초대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도 그렇게 하는 거죠. 예배로의 삶의 예배로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 이 신약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약간 이게 좀 의문이 좀 들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의문이 좀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의 거룩한 곳의 설자가 누구인가 할 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 자격이 바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을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인 거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꼭 행위로 나의 삶을 내가 잘 살아서 예배자가 되었으니 이제 나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착각을 또 할 수 있겠죠. 그런 착각을 요거를 딱 제가 말씀드릴 때 안 느끼셨나요? 느끼셨군요. 네. 그 부분에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을 많이 들여서 나중에 주일날 꼭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을 하겠다고, 이 파트를 하겠다고 한 3-4번은 말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우리가 강의 설교로 나가기 때문에 그 타임 요거를 딱 다뤄야 될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지금 몇 년 동안 못 다루고 있어요, 이거를. 근데 너무 궁금하시죠? 정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다룰 거지만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오늘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아주 운이 좋은 날입니다.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거룩함 그리고 우리가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정결한 자로 나가는 것은 내 의로 나가는 것인가? 내가 열심히 정결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깨끗게 하고 마음을 깨끗게 하고 거짓말 안 하고 막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았어요. 그러니 난 자격이 있어. 예배할 자 누구냐? 나 자격인데 나 나갈 거야 하고 갈 수 있나요? 그런데 갈 수 있다고 지금 돼 있네요. 의문이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거룩함 앞으로 나는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원화시켜서 잘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지금 헬라니즘 쪽에서 발전된 사상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히브리적 관점으로 당연히 봐야겠죠.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는요, 레위기에서는 이 사람의 상태, 영적 상태를 2가지로 나누지 않아요. 부정, 거룩 이렇게 나누지 않고요. 어떻게? 부정함이 있어요. 그럼 정결함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거룩이 있어요. 3개로 봐야 돼요.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부정은 뭐죠? 부정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부정하니까. 갑자기 히터가 꺼지네요. 부정함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하나님 없이 행하는 그 죄악된 모든 모습들, 그쵸? 부정함입니다. 그럼 정결함은 무엇이고 거룩함은 무엇일까?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결은요, 완전하진 않지만 방금 우리가 말했던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진실을 말하고 거짓됨을 허탄한 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하는 우리의 최선의 최고의 충성의 노력입니다. 정결은. 그래서 정결함으로 내가 나가겠다는 것은 하나님 절 정결케 해주세요, 정결케 해주세요 라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all effort, 그쵸? all dependence 말고 all effort에서 내가 나아가는 것을 정결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내가 정결까지 나아갔어요, 그쵸? 그럼 내가 그것을 장격을 얻었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턱대고 나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결은 하나님에게 보실 때 거룩으로 보지 않습니다. 거룩은 누가 갖고 있죠?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정결하게 살아요.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멋대로 살면 안 돼요. 정결하게 삽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이 이 정결함을 받아들이는 것, 그 정결함을 누가?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그 한에서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성이 내가 거룩해 된 게 아니라 난 정결을 향해 다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심으로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그 거룩이 우리에게 전염이 되는 거죠. 네,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결했으니까 나는 이제 거룩해졌어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그게 그거 아닌가요? No. 거룩은 하나님밖에 안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정결해졌으니까 하나님 날 축복해 주십시오. 내 예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더 많은데 to be continue. 네, 너무 재밌어요, 솔직히. 그리고 정리가 너무 잘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룩과 정결과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의 제사로 끝내신 분이,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내신 분이 히브리서에 이제 나오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가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네네 이렇게 그래서 레위기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 중에 그러니까 정결함으로 노력하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전인격적인 삶의 예배를 드리길 원하면서 자기를 잘 하나님 앞에 다듬고 예수를 닮기를 원하여 산 그 자들은 내 거룩함을 그들에게 나타나겠고, 예. 그러니까 그들에게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 레위기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어지는 게 5절 6절인 거예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 그렇죠. 네. 내가 의로워서 나간 것도 아니고 내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그렇게 나아갔더니 그 거룩함을 나타내심으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땄을라. 네.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왜 야곱의 하나님일까? 우리 성환 형제님의 하나님이면 안 되나? 농담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실 때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왜 이 세 명을 꼭 얘기할까요? 제일 괜찮은 창세기에 보면요, 제일 잘 살고 제일 그나마 괜찮은 선배가 누구죠? 요셉이에요. 요셉은 이렇다 할 뭐 죄를 지었다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죠? 사기꾼 중에 최상의 사기꾼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나루가 나루토에서 어떻게 하죠? 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가족 먼저 보내잖아요. 형. 아주 얍실한 야곱. 그 다음 이삭, 아브라함. 나는 차라리 요셉의 하나님이라 하는 게 훨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좀 보이죠. 그렇지 않나요? 좀 잘난 아들의 아빠야, 뭐 이런 게 낫잖아요. 근데 사기꾼의 아빠야,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러실까요? 언약을 직접적으로 언약을 맺은, 요셉이랑은 직접적으로 언약을 맺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가 어떤 상태하든 상관없이 내가 너에게 다가가 내가 너를 끝까지 끌어내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난 언약의 하나님이다를 강조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하시죠. 그런데 이번엔 또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안 하고 야곱의 하나님만 딱 얘기를 하시네요. 이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약복강 그 나루토에서 씨름을 하잖아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 만나러 가기 전에 나 에서 만나면 나 죽을 것 같으니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면서 막 씨름을 하잖아요. 자신의 야곱의 뭐죠? 자꾸 계속 얘기했는데 잊어버렸네? 약삭 발음, 그 사기꾼의 기질, 그 모든 것들을 가진 채,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저 어떡하면, 저 죽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씨름해 주는 거죠.
함께 씨름하십니다. 그래서 너의 문제를 나에게 좀 갖고 와. 너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갖고 오면 내가 해결 방안을 줄게. 넌 내 자녀야. 라고 약속하시는 어떠한 한 장면이겠죠. 그 장면을 통해서 그는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무슨 이름? 이스라엘 이름을 받아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씨름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제가 이것도 로마서 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가 중요한 거죠? 답을 이미 말했는데 이름, 새 이름을 받았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씨름에 포커싱 돼 있어요. 하나님이랑 씨름했어. 이게 아니라 뭘 받았다? 새 이름을 받았다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출발되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족속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근데 어떤 상태? 너무 연약하고 사기꾼 기질이 있고 너무나 부족한 그 민족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향해 내가 나아간다. 하면서 가는 거죠. 거기 보면은 거기에 그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이랑 씨름하고 그 다음에 에서의 얼굴을 보고 하면서 그 장소를 야곱이 칭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거기에 칭해요. 그래서 브니엘은 이제 그냥 음역을 이렇게 한 거고 파누엘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파님 들어보셨죠? 얼굴, 파님이 얼굴입니다. 그래서 진설병도 얼굴떡.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진설병이 있잖아요. 그게 얼굴떡입니다. 그래서 파님. 그래서 파님의 임재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죠. 야곱의 하나님의 뭘 구한다?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네.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인성과 하나님의 인격과 얼굴은 뭐죠? 그 자체죠. 그의 성품, 그의 사랑을 구하는 자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 반복되는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구다. 영광의 왕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하신 왕이로다 하면서 반복이 됩니다. 세 번째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의 입성. 아까 찬양할 때 왕께 만세, 왕께 만세가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만세는 오래 살아가는데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한번 봅시다. 이제는 이제 정말 언약궤를 모시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엄청난 일인 거죠.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언약궤를 뺏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하죠. 기억나세요? 사무엘의 상 4장 거기 보면요. 저희 수요예배 때 사무엘서 했었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얘기할 때 어느 장면이냐면 엘리가 이제 그 전쟁을 나갔는데 블레셋 나갔는데 언약궤가 뺏긴다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 신들의 전쟁이니까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었으니까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티칭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죠. 그러면서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이가봇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언약궤가 그 빈 들판에 막 그냥 방치되듯 맨 처음에는 막 돌려지다가 이제 방치되듯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해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아무튼 우여곡절 가운데 언약궤가 들어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소중했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 들어올 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 영광을 뺏겼던 우리의 상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블레셋 싸움으로 나갈 때 그냥 부적같이 하나님을 여기면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던 그 모든 실수들, 그 생각들, 그것들이 막 다윗 머리에는 스토리처럼 지나갔겠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것은 그때 제가 방금도 말했지만 성전이 아직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성막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그 마음에 대한 표현이었을 거예요. 머리는 뭔가요? 머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머리는요, 로시라는 단어로 대표성, 우두머리를 뜻하는 거예요. 상징.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죠. 근데 여기에 영원한 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부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성전, 아직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지만 그 곳 가운데 예루살렘 그 성, 다윗성 가운데 들어가는 그 장면 가운데 다윗이 문이 들려라. 그러니까 다 의인화적 수사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의 모양처럼 이렇게 머리를 들고 다 예우를 갖춰라 라고 생각하면서 풀이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전 이쪽 부분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영원한 분들아 들릴지. 우리의 사상들,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했던 우리의 머리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나태함들, 그것들아 이제는 머리를 들어라. 이제는 너가 그것을 닫고 있으면 안 돼. 영원한 분들아. 영원한이 뭐냐면 오람이라는 단어인데 오래된 문. 그러니까 묵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문이라기보다는 되게 오래돼가지고 안 열리는 문들. 큰 문인데 안 열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엔 견고한 진 같은, 하나님을 대할 때 내가 하나님처럼 대하지 않는 나의 오래된 그런 모습들, 이스라엘의 모습들. 유일신으로 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단일신으로 대하는, 여러분 다 히브리서 했으니까 그쵸? 오직 한 분인데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생각했던 이 오래된 우리의 사상들, 그것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아 열어라. 전쟁에 능하신 이가 들어간다 라고 딱 되어 있죠. 그 전쟁에 능하신 이 하면 또 우리 하나님을 또 싸움꾼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게 전쟁에 능하신 이라는 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썼던 건데, 언제? 출애굽 때 우리를 이끄시는, 출애굽 때 이끄신 그 하나님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총칼 막 들고 막 전쟁을 할 그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이제는 여러분 찬양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여러분 영원한 문 들릴지어다 왕께 만세. 아니 영원히 사실 거야. 이제 만세보다는 더 영원히 사십시오라고 우린 찬양하고,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럼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은 다 깨져버려. 주님이 내게 들어오신다.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 그럼 그 견고한 진이 파해지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처소 삼으시는 것들, 막 그걸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구원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럼 내 안에 뭐와 싸우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 나의 안에 죄악과 싸우시고 나도 같이 싸우는 거죠. 그래서 손을 정결케 하며, 와, 이런 게 찬양을 부를 때 그냥 파노라마처럼 이 시편 24편을 제대로 보면요, 찬양이 달라지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전쟁에 능하신 거, 그 죄악을 깨부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나에게 들어오는. 그래서 내가 정결함으로 나가고, 그리고 주님은 그 거룩을 나에게 화답하여 입히시는 것들. 그러니까 all effort 해야 되고 all dependence 해야 되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반 정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반 올 테니까 하나님 반 오세요. 이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걸, 온 정결을 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결을 신경 쓰지 않으면 무조건 부정으로 가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결은 이렇게 쟁반에 뭔가를 놓고 이렇게 들고 가는 것과 같다라고도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to be continue. 너무 재밌습니다. 네, 오늘 10절 좀 제가
여러분의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많이 드리고 싶어가지고 엄청 말을 빨리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좀 보시고 창 1절 2절까지 나 만유의 주, 보이는 것부터 보이지 않는 것까지의 모든 주인, 그러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각의 주인이시고 나의 영의 주인이시고 이것들을 좀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시고 그 다음에 3절 4절을 보시면서 또 우리가 뭘 묵상해야 되죠? 산에 오를 자 누군가, 거룩한 자가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내가 거룩해져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정결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그 거룩을 우리를 압도하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살리십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런데 부정한 자는 어떻게 되죠? 거룩이 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다 좋은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좋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고 지금 하다가 다 죽어요. 지금 우리. 왜냐면 부정이기 때문에. 왜?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제사 드리고 오신 분 계신가요?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피해 제사를 안 드렸잖아요. 그럼 다 죽는다고요. 피해 제사가 있어야지만이 그들은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작업을 막 해가지고 겨우겨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린 정결함으로 나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부정함으로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안 끝내려고 하는 자꾸 제가.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5절, 6절. 그 안에 이제 복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야곱의 얼굴을 구하는 거. 그래서 좀 보시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 한 번만 딱 하고, 그 다음에 개인 기도 하시면서 이 구절을 갖고 쭉 묵상함으로 기도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이 달라지셨을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분들아 머리들아, 분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내가 하나님답게 대우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것이 들릴지어다. 들라 머리들, 오래된 나의 경관지는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우리 안에 임하소서.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구원의 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한 주님 영원하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소서. 왕께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시 한번 요셉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아멘.